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하는 수요 아침 예배인데요. 중앙 예배까지 저희가 무사히 수요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처음 노래는 저희가 다윗의 노래로 찬양드릴 건데요. 다 같이 다윗의 노래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같이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저희가 항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저희 모두 수요 아침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성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김도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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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만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4학년들,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시들은 같이 생활을 했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시들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1, 2,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아는 친구들 있고 모르는 친구들 있는데요. 저는 전주교대 출신으로 지금 조홍 간사님이 하시던 그 GBF의 간사로 예전에 3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러다 지금은 이제 선교 나가려고 교육 선교로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비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린 PPT 네, 첫 번째 오해는 비전은 직업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들한테 너의 비전은 뭐니? 그러면 저는 교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저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비전이 직업이라면 그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 비전이 끝나는 거게 되겠죠. 더 이상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업은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직업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해는 비전은 야망이다. 그래도 교대에 왔으면 교장 선생님은 되어서 아니면 교육감 정도까지는 좀 해봐야 남자가 이 정도는 해야지. 제가 처음 교대 올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교장, 교육감까지 했으면 이 전북의 교육이 어떻게 됐을지 안 된 게 참 다행입니다. 일찍 제가 교사를 그만둔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야망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비전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무엇일까? 성경에는 비전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옵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묵시이고 또 신약에는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은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가지신 뭔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의 주체는 절대 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비전은 뭐뭐뭐예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비전은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전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계획해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함께 품는 것, 그것이 비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비전을 뭔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질 때 그게 비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나도 동참하여 그 비전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의 뜻을 보면 줄을 놔버린다, 못 버틴다, 낙심하고 포기한다, 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뭔가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하차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실력과 능력이 조금 부족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비전이 보이면 앞에 전망이 그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좋고 안정되어 있어도 이게 아무리 봐도 앞에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갖는 일은 우리의 삶을 정말 지속적으로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교수님이 계시지만 교수님을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는데 우리 교수님의 별명이 먼저, 서관석 교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꿈쟁이시죠. 꿈쟁이. 비저너리 꿈쟁이. 그래서 저도 대학교 시절부터 그 꿈에 대해서 항상 많이 들어왔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이 좋은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 GF랑 공동체를 시작하여서 지금에까지 오기까지 아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까지 이 비전이 계속 지금의 모습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한 명의 교사가 1000명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사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계속 붙들고 왔기 때문에 교수님의 헌신과 섬김도 있었지만 그 비전이 교수님을 이끌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면 내 실력과 능력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비전이 내 삶을 이끌어서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이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과 수준은 별 볼 일 없고 또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은 좀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주어지면 나란 존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사이즈의 비전이 내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수준의 삶, 또 하나님 사이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은 그 이루시는 주체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에 올라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도 성취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우리의 어떤 신앙도 비전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어떤 시작하는 한 해인데 비전을 품고 힘있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짧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모든 영혼이 세워지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시는 비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이 근본적인 비전 안에서 각자의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또 직업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교회인 우리가 결국 나아갈 방향인 것이고 모양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려고 해요. 먼저 전도에 대한 비전인데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교회가 성장해가는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럼 믿는 자들이 조금 생기겠죠. 그러다가 이게 확 부흥하는 부흥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0년, 80년, 90년 이때 한참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걸 조직을 좀 만들어야겠죠. 잘 이끌어가려면. 조직화하는 시기가 있고 이게 제도화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또 한국의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제도화 단계인 것 같죠. 점차 부흥하고 성장하는 단계보다는 뭔가 이제 쇠퇴하는 시기에 있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왜 더 부흥하지 못하고 이렇게 쇠퇴하는 것일까에 대한 원인을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잘못된 조직화와 제도화 때문입니다. 이 조직화와 제도화를 하는 이유는 이 부흥할 때 그 놀라운 동력을 더 힘있게 하려고 더 뒷받침하려고 이걸 조직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건데 이게 그냥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기득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부흥을 이루다가 오히려 조직을 만들면서 정체가 되고 쇠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부흥의 주체들은 누구였냐면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신자들이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신자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와 조직화되면서는 이제 중심이 목회자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 명, 은사가 특별한 목사님 한 분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명의 제자가 있고 1명의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100명의 제자로 사역할 때가 훨씬 더 힘이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쇠퇴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려면 여기서 조직화를 지나서 쇠퇴하는 제도화가 아니라 성장하는 제도화가 되려면 우리가 평신도라고 말하는 모든 신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김영국 목사님의 사도행전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책에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하고 요즘 막 전도할 명단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그걸 적으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한 부분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이제야 좀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려고 전도할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몇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신앙의 생활이 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만. 물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쳐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 맺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 드리는 것은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비전 모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전 모임. 비전 모임에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뭐 신입생 같은 경우는 못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비전 모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런 모임이 없어요. 어떤 모임에 믿는 사람들이 주최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접촉점이 중요한데요. 접촉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어집니다. 근데 비전 모임은 이미 그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친구들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각과마다 행하는 이 비전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또 기독교사의 비전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올 한 해 비전 모임을 더욱더 힘있게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놀라운 모임이 한 가지 더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건 제가 지금 몇몇의 청년들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좀 전도 생각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이 내 안에 잘 품어지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거절당할까봐, 관계가 단절될까봐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뭘 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저도 사역자로 살아왔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뭘 전해야 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이 모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대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런 전도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이 영혼구원의 비전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전 모임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선교에 관한 비전입니다. 선교에 관한 비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은 뭔가 교사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뚱맞게 우리를 막 의료 선교사로, 의료 비전으로, 의료 선교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죠.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하고 교육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어떻게 교육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이뤄갈 수 있을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교육을 통하여서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육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기독교사의 어떤 다른 말로 교사, 선교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4시 반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4시 반까지의 교사, 선교사로서의 삶이 있을 것이고, 4시 반 이후가 됐다고 해도 교사, 선교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4시 반 이후에는 어떻게 교사,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4시 반 전에 교사, 선교사로서의 삶은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되 다른 사람들과, 일반 교사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와 세계관과 또 전문성을 갖춰서
수업을 하는 그런 교사 선교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생활 지도를 하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런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학교의 영적인 교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비전 모임을 이뤄가고 또 학교에서 믿지 않는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속한 가정과 그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교사 선교사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었을 때에 그냥 밥벌이하는 교사가 아니라, 저희 교수님 말씀하시는 밥벌이하는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비전 가운데 4시 반의 그 시간까지의 정말 기독 교사로서, 교사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4시 반 이후에는 어떤 교육 선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열방의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 교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 일은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하고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열방의 학교를 세우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자원들로 학교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적인 전문성이면 충분히 해외에서는 아주 고퀄리티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의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요. 보시면 준비할 과정으로 교육과정도 개발해 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교사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돈을 벌면 교사로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교육 선교에 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육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학 때 MK 선교든 아니면 현지인들을 향한 선교든 결혼을 하면 가정이 함께 가정이 선교할 수 있든 이런 교육 선교를 실제적으로 해보는 또 여러분이 발령이 난 후에 발령 나기 전까지의 어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6개월이든 1년이든 단기로 가서 또 선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교육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열방의 교사를 세우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해외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하여서 현지인들, 교사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현지 교사들을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여러분에게는 재능이 있고 또 그런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열방의 학생들을 세우는 일. MK 캠프랄지 아니면 MK 아이들을 이제 1대1로 여러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1대1로 결연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들 수업해주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니면 현지 아이들 캠프도 준비해서 현지 아이들 캠프도 할 수 있고요. 또 꼭 해외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 그 반 아이들을 한두 명이라도 또 가정의 동의를 받아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이런 캠프를 통하여서 학생들을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시 반 전이든 4시 반 후든 여러분들이 교사,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4시 반 안에 4시 반 후에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넘겨주시죠.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이 말은 한비아 씨가 한 말입니다. 한비아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에게는 제 가슴을,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막 이끌어가는 그런 비전, 그런 소망이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사가 될 터인데 교사가 되었을 때에 어떤 비전,
어떤 꿈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을 뛰면서 지금 이 교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인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이 뛰어서 여러분이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에 가슴 뛰면서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젊은 청년의 시기를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힘있게 꿈꾸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이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은 조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 뛰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평생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가슴 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주시면요. 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는 저의 이 심장에, 저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비전을 품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아갈 그 학교와 교실에서, 또 내가 속한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비전에 이끌려서 가슴 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여 우리를 가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학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가슴 뛰며 또 소망을 두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대 지체들이, 우리 교수님과 간사님들이 아버지 캠퍼스를 섬길 때에 아버지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교대 캠퍼스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만한 그런 마음과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비전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이뤄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비전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비전이 성취되어짐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교대 캠퍼스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놀랍게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또 기독교계에 점차 쇠퇴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캠퍼스 안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만이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끝까지 캠퍼스를 섬기는 그런 우리 지체들, 또 우리 교수님들, 간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공고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 1학기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V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들어줍니다. 위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담 찬양팀에서 꿈담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성 번호에게로 문의 바랍니다. 다 같이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진리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같이 고리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